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우리 훑어보고 있는데, 둘러보고 있는데, 또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방주를 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구 종말 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꼭 있는 건 아시고 계시죠? 예. 예. 자, 지구 종말을 다룬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뜨거워진 지구, 말라버린 땅, 빙하기 같은 추운 날씨로 꽁꽁 얼어붙은 지구, 그리고 대홍수,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혜성들, 달과의 충돌로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모르죠? 영화 본 거 없죠? 인터스텔라, 아마겟돈, 투모로우 등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 2009년 11월 12일에 개봉한 2012라는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영화는 마야 달력이 예언한 지구 종말을 다룬 영화인데요. 2012년에 마야에서는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방주를 타는 장면과 산 위에서 한 승려가 홍수로 뒤덮이는 지구를 바라보는 장면이 인상 깊은 영화였습니다. 요즘 지구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과 재해, 미지의 세계인 우주로부터 오는 위기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피 흘려 싸우는 전쟁 등 너무도 힘들고 위험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지구에 있었던 첫 종말이었던 일명 물의 심판인 노아의 홍수,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했던 믿음의 계보인 셋의 후손 라멕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가인 계보의 사람들도 번성하여 딸들, 그러니까 가인 계보의 딸들이 태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딸들이 많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셋 계보의 아들들이 장가들고 서로 교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인 계보의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 땅을 유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셋 계보의 사람들과 혼인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셋 계보는 절대로 그 사람들과 혼인을 할 수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셋 계보의 사람들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셋 계보의 아들들이 가인 계보의 딸들이 너무 아름다웠대요. 아름다워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예, 셋 계보의 아들들이 가인 계보의 아들에게 장가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둘이 결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육신의 탐정을 채우기 위해 타락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예언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신 나의 영, 이 영에서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생명을 부어 넣으시다니까. 그 생명이 바로 영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대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3절에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 아까 말했죠? 생명이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하지 않게 거둬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밑에 보면 우리 하반절에 보면 120년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날이 120년이 아니라 이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120년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뒤에는 없지. 예, 그 뒤에는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 뒤에는 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보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는 뜻은 바로 방금 것처럼 타락한 인간들이 120년 동안 120년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120년이라는 말은 그 120년 동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유보해 주신 겁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간에 향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대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늘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이곳에 모인 분들이 죄를 범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길이 참으시고 하염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120년 동안 그 사람들을 참아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참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우리 노아 시대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 대홍수의 멸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르고 적당한 때입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해야지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돌아오시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바로 지금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유배해 주실 때고 돌아오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세상과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해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지구는 영원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져 가고 또한 악해져 갑니다. 요즘 세상의 자연과 기후를 보면 세상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그랬겠죠.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지금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아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죄가 관념. 여기서는 지금 개혁 개정에는 아까 다르게 말씀을 했지만 개혁 한글판에는 관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관념은 만연하여 가득 차다.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물이 위에까지 가득 찬 데 있잖아요. 차랑 넘치지도 않고 또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만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상태가 바로 세상이 죄가 완전히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던 그런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이게 만연이라는 소리예요.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은 보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멸하시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지으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대홍수 사건입니다. 현재 지구의 이상기후와 멸망으로 가는 징후들이 나타나 곧 지구가
명할 것 같은 이유가 결국에는 타락한 인간들의 자신의 것만을 채우려는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그것은 제약부터 온다는 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상의 모습과 노아 시대가 별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있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또 죄가 죄를 낳아서 세상에 관영하게 되어 사망에 모든 사람의 생각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항상 악하게 됨으로 그 끝이 지구 종말 사망이라는 길로 가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대홍수라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죠. 대홍수로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노아 대홍수를 피한 사람들은 노아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노아 부부와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의 부부 총 8명만이 구원을 받아 방주에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방주에 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잠시만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여기서 읽었던 것처럼 노아 가족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가 무엇이죠? 자,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도 맞죠. 은혜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신선한 혜택이라고 우리가 사전에 나오고 있는데요. 은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고맙고 귀하고 좋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맞죠? 하지만 만약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여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또 악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나쁘지. 나빠요. 아니 은혜를 받는데, 선물을 받는데 더 좋죠. 좋잖아요.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렇지.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나는 틀림없이 죄를 받을 것인데,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인데 은혜로 사함을 받았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일이지. 예, 그것도 내가 무시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힘들게 만들었던, 나를 원수라고 생각한 사람 이에게 또 그렇게 은혜를 준다면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게 된다면 더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이 구원되어 살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방주 티켓을 받을 수 있다면 참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공짜로 받는 혜택,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탈 수 있는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죄가 없다, 무죄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시대상에서 그래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도서 잠시 읽어볼 건데요. 전도서 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이 없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처럼 의인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이 너는 참 어렵다라고 칭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특출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웃과 같은 사람, 바로 당신, 나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맡겨진 양심에 맞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그 노력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같이 동행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꼭 구원의 티켓을 받으시는 분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합니다. 노아 가족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감으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아 방주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를 지을 때 배를 어디에서 지어야 되죠? 물에서 지어. 예, 바닷가나 강가나 물 가까이 지어야 되죠. 근데 노아는 어디 지었다고요? 산에서. 산 꼭대기에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의 놀림과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지. 예, 그럼 미친놈과 지급을 받았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노아 가족을 이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노아 가족을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또 짓게 하시고 또한 그 티켓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주에 탈 수 있는 티켓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도 자신의 한 얘기를 잘 귀담아주고 들어주고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여 보여준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노아 가족의 은혜를 내려 주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주고 그대로 행해준다면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찐 사랑으로 방주 티켓을 주신 것입니다. 노아 가족도 자신들의 행동들이 자신을 보호해주며 더 바르고 좋은 삶, 즉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기에 더 준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준행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를 보호해주며 우리의 안위를 위하는 것임을 깨달아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원을 주는 방주 티켓을 받아 방주에 탄 노아 가족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방주에 탑승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드시죠? 예. 방주 티켓은 누구에게나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탈 수는 있으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쳐 우리 이것을 해결하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방주 티켓을 얻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 글자 그대로 실천함으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자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흉수로 멸망하고 있는 이때 방주 안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방주에 입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구원의 티켓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뭐고? 예, 맞습니다. 오, 딩동댕.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1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9장 10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3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나를 구원할 자는 구원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천리매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그냥 부르지 말고 우리를 보내실 분이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주십시오. 오늘 이 밤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방주에 올라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조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아 가족과 같이 구원의 방주인 사랑나는 교회에서 새로운 삶, 희망과 기쁨의 삶인 구원의 삶을 살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단 노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종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혹시 지금 죄 때문에 또 다른 제약 때문에 낙망하고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면 120년 동안 사람들을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정도는 더 기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평생 기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종대는 여호와께 명의는 해야죠. 그러나 종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티켓을 받아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저 방주에 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를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늘 감사하는 저를 되게 하시고 혹시 우리의 제약들 때문에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120년 동안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이 방주에 올라타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